528장이요.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안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다시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다른 어떠한 것들도 마음에 두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깨닫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18절 말씀.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17장에서 큰 음녀 바벨론의 실체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큰 음녀 바벨론을 중심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붉은빛 짐승을 타고 그 광야에서 어린 양의 신부를 공격했습니다. 큰 음녀는 바벨론이라는 음녀는 어린 양의 아내 곧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었습니다. 음녀와 그 음녀가 탄 짐승은 유사 킹덤, 그러니까 바벨론이죠.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을 만들려고 미혹의 강물로 족속, 백성, 나라, 방언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음료 바이러스를 주입해서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적그리스도를 우상으로 섬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 바벨 이야기가 나오죠. 이 바벨 이야기에 여호와께서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친히 내려오십니다. 근데 그 바벨론, 이 바벨 이야기하고 바벨탑 사건과 이 큰 성 바벨론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11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러분 놀랍게도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 하나가 됩니다. 하나. 세상은 언어를 하나로 통합하고 그리고 원활한 소통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들만의 소통하는 언어들이 또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사상입니다. 이데올로기로 하나가 되어서 곳곳에 그것이 이제 멋진 사회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미혹의 음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세상은요 굉장히 이런 미혹의 음성, 거짓 음성을 좋아합니다. 그것을 만들어 놓고 짐승을 만들어 놓고 찬송하죠. 그것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강물입니다. 강물.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은 이 음녀의 미혹 바이러스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죠. 소통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 소통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미 짐승의 바이러스가 들어갔다고 봐야 됩니다. 소통은 왜 소통이 안 되냐면은 우리의 자아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것이지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인간은 소통이 안 됩니다. 원래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바벨탑 사건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소통이 안 된다.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냐?
그거는 그 마음 속에 그 사람이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음녀의 바이러스가 이미 들어가서 그 지금 마음 속에 계속 불만과 원망과 불평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는 소통이 안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소통할 수가 있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가 되면요 다 우상 만들고 자기들이 만든 신이 있어요. 그걸 만들어 놓고 같이 예배하자고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소통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바벨을 건설하던 자들의 마음이 하나였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미혹된 자들의 이마에는 오직 짐승의 숫자 666만 새겨질 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음녀 바벨론의 비밀과 음모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땅의 음녀들은 눈에 불을 켜고 성도들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계시록의 목적은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성도들의 이마에 인을 쳐주시고 광야에서 승리하도록 하는 것이지만은 그 안전과 확신의 메시지를 주는 교회에게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이 마지막 때가 임하기 전에 성도들에게 음녀 바벨론의 실체를 명확하게 알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미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그래서 17장, 18장을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음녀 바벨론의 실체가 그 시스템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있으면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계시록 공부는 우리에게 생명 같은 유익을 주는 책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날마다 새로운 관점으로 읽는 자는 마지막 때에 빛과 어둠의 대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계시록은 위기와 혼란의 때에 기생 라합이 의지했던 그 붉은 줄과 같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17장 13절에서 18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은데 거기에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하더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13절에 한 뜻을 가지고 그리고 또 17절에 보면은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17절에도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한 뜻 에하드입니다. 히브리어로 표현을 하면 에하드가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계획하셨다. 그러니까 화다 이렇게 천사가 독수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화가 뭡니까? 그 화는 다름 아니라 그들에게 짐승에게 그 나라를 주는 게 그것 자체가 화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나중에 그 짐승이 있잖아요. 그 음녀가
그 짐승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 자체가 환거예요. 종말의 시간표가 언제 시작되는가? 아마도 지금은 가려져 있어요. 지금은 음녀 바벨론의 그 카르텔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다 완성이 돼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뭐 이 후보들 많지 않습니까? 이 어둠의 세력에 쌓이는 후보들, 왕들, 우리 대통령들, 그리고 또 정치 권력을 거머쥐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 후보들이 되는 거죠. 뭐 일루미나티라든지 또 어둠의 비밀 조직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공산주의, 진화론, 네오막시즘, 종교 통합 세력, 억만장자들, 정치 권력, 뭐 그런 굉장히 많은 후보들이 있죠. 근데 때가 되잖아요. 어느 때가 되면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목소리가 되는 거죠. 예.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아마도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힘을 쓸 것입니다. 세계 평화를 만들어내려고 할 것이고 세계를 아름다운 지구로 만들어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그런 어떤 지구적인 위기 가운데서 그들을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겉으로 볼 때는 전혀 이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그 음녀 바벨론의 카르텔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나면은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정체를 드러나겠죠. 우리는 아직 모르죠. 정체가 드러날 때가 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다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거짓 평화, 그들이 만들어내는 거짓 평화와 그 거짓 인본주의, 그 미혹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벨탑, 그 이념의 바벨탑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가 돼서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순서가 있죠.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어마어마한 배교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적그리스도, 그 짐승의 세력이 정체를 드러내는 그날이 오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를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내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이 바울 당시에도 이미 그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은 미혹되어서 이 거짓 메시지를 이 세상에 얘기하고 있는 이 거짓 메시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자연스럽게 분리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로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주변을 보잖아요. 굉장히 많은, 여러분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고 놀라운 치유와 기적의 능력을 행하더라도 그를 잘 관찰하셔야 돼요. 잘 주시하셔야 돼요. 그가 정말 말씀에 서 있나. 왜냐하면 여기 분명하게 말을 하죠.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행합니다. 가짜입니다. 근데 그들은 똑같이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일들을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사람들도 많이 추종하고. 그런데 그 끝을 보면 아는 거죠.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주님의 사람인지는 그들의 삶을 보고 그가 정말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그들의 사역의 열매가 많은 추종자들이 있으면요. 많은 서포터, 후원자들이 있잖아요. 그거 보지 마세요. 오히려 그 많은 후원자들 때문에 망합니다. 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또 거기에 기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거기에 놀라운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게 정말 주님의 역사인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예.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는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은 뭘 원하냐면은 막 기적이 있고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고 죽은 사람들이 막 살아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하죠. 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팬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 허한 마음을 달래줄 누군가가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했던 사람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죠.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종교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종교적인 마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의 어떤 헛된 거짓된 영광들만 추구하는 것이죠. 물론 그 중에는 진짜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도 있는데 여러분, 진짜를 찾으려면은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지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 그 18장에 와서 말씀을 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기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이게 뭡니까? 바다예요. 바다. 바다의 의미예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게 뭘까요? 공중이에요. 공중. 하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과 강과 이 땅과 바다와 강과 그리고 하늘을 심판하신 겁니다. 네.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바다와 공중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 이게 뭐예요? 강과 땅인 거죠. 강과 땅.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물이지 않습니까? 물. 이 강물로 말미암아 그들이 무너졌고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므로. 이 땅의 왕들이 누굽니까? 땅이죠.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을 심판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들이 너무나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이렇게 폐괴하게 만들어 버렸으니 하나님은 칼을 들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의 칼을 드실 수밖에 없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들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하나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 심판,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을 쏟아 부어서 유브라데와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그 분명한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죠. 그들이 범한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일들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갚아주셨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이 세상의 모든 미혹의 강물들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 완전히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헛된 사상과 헛된 이데올로기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완전히 깨끗이 몰아내 주시고 오직 우리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어린 양의 시선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리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이기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